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길로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 지상 명령인 대위 임령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원사에서 7까지 조사하는 것. 그러니까 친구부터 처음 만나는 사람까지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세우고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 책에 정리되어 있는데 같이 읽으면서 저도 배우고 우리 모두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원사에서 7번까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관계 동심원이 이렇게 동심원이 있다면 동심원이 7개로 쪼개져 있고 가장 가운데가 1번 자신이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이 친척, 친한 친구들, 이웃 사업 동료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원사,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에서부터 이웃 사업 동료, 아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배워가겠습니다. 여기 오즈카 탐슨 목사님이 주말에 차를 타고 오면서 취미활동, 무선 통신 기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극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지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나에게 붙이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 이렇게 마치 그게 뭐와 같냐면 자석에 새붙이가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영혼들을 붙이신다. 저는 그거를 저 나름대로의 그 말로 정리를 했어요. 쫓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붙여주는 전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제대로 삶을 살고 있나. 이 책에 의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연결되고 있나 이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연결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교회나 성도들의 삶 속에 거짓말을 뿌리고 다닙니다. 속여요. 그리고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므로 예수 이름을 파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니까 초창기에 개척하고 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초청에다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한국분이었어요. 미국에 사시는 한국분이었는데 목사님이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분이 와서 딱 이렇게 설교하시다 말고 이 교회에 사탄의 거짓말이 있는지 살펴보래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는 초신자가 못 온다. 그때 우리가 그 거짓말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전도를 많이는 못하지만 초신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왜 초신자들은 못 온다는 거짓말이 있었겠어요? 그게 사람의 관점으로 말을 한 건데 사실은 사탄의 조종을 받은 거죠. 그게 뭐냐면 메시지가 강해. 그 쉬운 메시지가 아니야. 그리고 뭐 틀렸다는 부분을 많이 걸러내고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막 이런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길을 막 가르치니까 익숙한 설교가 아닌 거죠. 그냥 듣기 좋은 동화처럼 그냥 만화책처럼 그냥 쓱 지나가 버려도 되는 그런 스토리에 메시지에 익숙하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새로 배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싹 들어온 게 이래갖고 뭐 초신자들이 포도나무께 와서 정착을 하겠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짓말에 우리가 속임을 당했던 거. 들춰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저도 예수님 믿은 지 지금 이제 60년이 다 됐어요.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딱 만나갖고 얘기해 보면요.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령의 열성에 타올라서 이게 딱 서로 만나면 딱 뭐부터 생각하냐면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를 조사하고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략을 짜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필요를 채우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천국잔치가 있으면 모셔오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길거리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가정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 딱 교제하면요 만나면 다 뒤에 줄줄이 불신 영혼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 눈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 불신 영혼 가족이 친척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그거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나누고 심도 있게 전략을 짜서 전도하러 이렇게 출동하는 거 이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에 이렇게 소원이 있는데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좋겠죠? 여러분 딱 이거 오이코스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요 도전 드려요. 오이코스에서 만나면 불신 영혼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명단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려면요 가서 대면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좋은 관계를 세운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딱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짝짝짝 붙여주실 것이다. 전도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나누고 싶어요. 아니 오늘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도는요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초신자, 갓난이 신자라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이면 충분하다. 그 초신자한테는. 이렇게 성령님이 저를 이해시키셨어요. 성령님이 가르치신 거라고 믿어지시죠? 저는 딱 그 말씀을 하신데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럼 어떻게 실천하지? 딱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가이드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이 말만 이렇게 만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하지 않으셔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조종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 딱 어떻게 할지 한 발짝 뛸 길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스칸 탄슨 목사님이 주말에 아마 주말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미국 생활하면서 주말에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학생들은 주말 목회를 신학생들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이렇게 주일이 주말이죠. 주말에 가서 이렇게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일이 잦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거리 운전을 하시면서 무선 통신기를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만화 같은 실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오스칸 탄슨 목사님이 무선 통신기로 사람들과 제어할 때 자기가 무슨 조종사라든가 설교자라는 이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오스칸 탄슨 목사님은 실제로 이 조종하는 기술도 있으셨나 봐요. 놀랍죠? 우리나라는 전문 파일럿들이나 조종을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조종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미국은 부자 나라라 일반 그 시민들이 조금 열정 있는 사람은 그 비행기 조종하는 거 배우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좀 일상화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평범하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항공학교 안 가도 이런 학원 같은 데,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 학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값은 싸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반 그 시민들도 조종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또 부자들은 거기다 자기 경비행기 사가지고 운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비행기 또 사고도 나더라고요. 아무튼 편리하면 위험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젤리빈이라는 이름을 써요. 젤리빈. 그때 당시 젤리빈은요, 코미디언 이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편하게, 그죠? 대중화된 이름에 편하게 접근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전문 크리스찬, 성직자 이런 거를 안 써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 같이 간 성도들이 이분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러면 벌써 듣는 사람이 한 자를 깔고요. 마음을 딱 닫아요. 그래서 이게 쓰면 안 된다는. 전도 나가기 전에 노방전도 축호전도 나가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합니다. 집사님 저보고 친구라고 하세요. 사모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가는데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평범해야 돼요. 상대방과 소통하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문턱이 낮아야 된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게 보이고 비난자에게 이렇게요. 어찌든지 이게 상대방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자기를 맞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식해갖고 그 구절이 제대로 생각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고 그분들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췄는지 성경 이렇게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무선 통신기로 운전하다가 만난 이분은 이 동심원 7번째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그 사건.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팀들이 나가면 어느 경로로든지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교회, 오금동에 있을 때 첫 번째 교회에서 그 교회에 섬길 때도 수요일마다 전도팀이 이렇게 공원조도도 나가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극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팀들이 2사람씩 짝을 지어요. 전도를 나갈 때는 꼭 2사람씩 짝을 지어 나가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단순한 건 성경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2사람씩 보내셨어요. 거기는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 그건 중략하고, 그분들이 공원 전도를 나갔는데요. 거기서 가족들이 다 불신자인, 그러나 정년퇴직한 교장 선생님을 전도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가을쯤에 전도를 나가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매주 토요일에 와서 자기가 이 공원에서 복음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가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렇게 안 나오셔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전화번호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놀랍죠? 만약에 그 전도팀을 안 만났으면 그 정년한 교장 선생님은 지옥 갔을 거예요. 그 집안들이 다 불교, 아내도 사모님도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집에다도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 전도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교장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서 공원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이걸 그 식구들한테 알려줬어요. 자녀들 중에 이렇게 미션 대학에 나온 사람도 있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쪽 포도나무 교회 섬길 때 한 번은 감동을 주셨어요. 공원에 가서 전도해라. 공원이 아니었구나. 이쪽 기흥구청을 돌면서 전도해라. 뭐 이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팀을 짜갖고 기흥구청에 가봤더니 전도할 만한 장소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거기 노인분들이 와서 쉬었다가 가고 잡담하시다 가시고 그런 조그만 공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저런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나무 골프채도 얻어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그 골프 한다는 그 학생이 있는 교회에다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극적인 일은요, 거기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자녀가 없으시고 재혼하셔 가지고 그 남편의 자녀들을 자녀 있으셨구나, 딸 한 분. 근데 호주에 가 계시고 남편의 딸도 이렇게 양육해서 키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독거하고 계시는 그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 2단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공원에 앉아 계시는데 막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꾸 두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 번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2단하고 끊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요양원에도 정기적으로 방문 가고 그랬는데요. 한 3년 전에 그 큰따님이, 호주 간 딸 말고 큰따님이 이분을 다른 요양으로 옮기셨는데 우리하고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2단으로부터 이렇게 단절하게 하시고 교회까지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나머지 인생도 책임지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한 영혼이 2단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가서 전도하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이 무선 통신을 통해서 만난 사람 이름이 락키 마운틴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락키 마운틴처럼 당신에게도 다시는 보지 못할 누군가가 있다.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어머야, 정신 차리겠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대요. 당신이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신다. 하늘로 올라가시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신에게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당신에게는 더 넓은 관계의 원을 아우르는 유대가 있다. 그보다도 더 넓은 관계의 원을 포함하는 사마리아가 있다. 그리고 땅끝이 있다. 언젠가 주님은 당신께 물으실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어떻게 했니?
이제 아버지 제가 온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의 필요는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저는 저의 세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예루살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 삶에 폭탄을 떨어뜨려 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마리아로 저의 땅끝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라. 오늘도 저는 예배 중에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땅끝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남편 따라서 6개 대륙을 다 밟아봤어요. 방문한 나라들은 약 한 30개쯤 돼요. 출세했죠? 주님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1년 8개월 됐나요? 작년 2월부터 셧다운 됐으니까. 그쵸? 1년 8개월. 1년 8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행동이 제한을 받고 그러니까, 전도를 아니면 선교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냥 말씀하셔서 제가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인식을 했는데요.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끝을 가게 하신대요. 땅끝을 어떻게 가나? 주님이 가게 하신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잘 순종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땅끝에 딱 가면 거기서도 여기 가까운 데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딱 하는 거죠. 언어가 다르면 어떡하나? 걱정 없다고 말씀드렸죠. 세계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선교사님, 교포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즉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설명 못해도 통역을 다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부지런히 전도하십시다. 더 좋은 거는 금상첨화가 되는 거는 애국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하시고 또 특정한 나라에 부담을 주시면 애국어를 공부하세요. 아직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애국어 열심히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자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의 자원으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신의 자원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원으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더하기 당신의 답은 언제나 충분이다. 하나님 더하기 나는 항상 충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했던 땅 가부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나서도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아방이 죽일까봐 저기 가부 집에 가서 홀로 된 여인 집에 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홀로 된 여인이 그 당시에는 약했냐면요, 유산도 물려받을 수 없어요. 유산이 모두 다 남자에게로만 물려받게 있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불을 내리는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그 가난한 집에 숨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창피하다고요? 아니요. 사람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낮은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거기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그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이거 해먹고 이제 아들하고 엄마가 죽는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먹을 걸 달라고 그럴 때 그 홀로 된 여인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죠.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세 사람이 굶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오병이어가 예수님 시대에 재현되었던 오병이어가 지금 현재에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공식적으로 말해보세요. 일어났어요. 구약에, 신약에 일어났어요. 지금 말세지 말인 지금의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종류의 그게 바로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필요가 보일 때 사랑으로 그 필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채우면 상대방도 안 모자라고 나도 안 모자라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상대방을 섬기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요, 순종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막 재고 따지고 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알게 하시면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뒷받침을 하시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충분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고 주인이시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자원으로 모든 필요를,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 하나님 더하기 나는 항상 충분. 이 공식을 꼭 이해하세요. 어쩔 때는 이렇게 막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는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멀어질 때는 잘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계산을 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관점이 쫙 이해가 되고 믿음이 딱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얘기를 하려다가 어쩔 때는 주춤주춤 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내 자랑 아닌가? 어쩐가. 제가 얼마나 이렇게 건방지냐면요, 우리 남편이 설교하실 때요, 막 하나님이, 요즘은 이제 그게 잡혔어요. 초창기에 하나님 역사하신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막 설교 중에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교 끝나면 우리 남편한테, 여보, 당신 너무 사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깜짝 놀라서 가지고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서 영광 돌려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받았어요. 사람이 드러날까 봐 주저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바란스를 못 맞춰갖고 우리 남편한테 쫑알쫑알 하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드러내야 된다고.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언어 표현을 항상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많이 많이 드러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에 막 불을 붙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멘.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얘기하면요, 너무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지고요, 재짓고 돌아서서 십자가 의지한 얘기하면 서로 막 겸손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근데 흉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은 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함을 갖고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랑을 안 해요. 누구 자랑하겠어요? 사람 자랑, 세상 자랑을 막 해요. 사람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면 짜증이 나서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거 있는 거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맨날 지짓고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혼나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막 가라앉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모두 교제할 때 하나님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 십자가를 높이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시험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지요? 꼭 그렇게 하시자고요. 또 은혜 받은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은혜 받은 얘기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따라오려고 막 처음 시도하고 막 배우고 있는 나중 오는 성도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얘기를 나누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얘기를 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얘기를 하는 이런 절제도 필요했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알아요. 막 이렇게 여기는 제가 이렇게 티칭하는 자리라 별 제한이 없지만 이 소그룹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혼자서 대화를 주도하고 족점하잖아요. 이런 실수 안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에게도 필요가 있다. 저한테 친한 친구가 몇 명이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많지 않아요. 저는 상고를 나오고 바로 회사를 갔거든요. 회사 가서 5년 근무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많이 관계들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좀 여유로웠다면 친구들하고 계속 교제라도 하고 그럴 텐데 아주 살아남는 게 힘들었어요. 뭐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막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편지를 한다는 거나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애 셋 낳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친구는 많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도 애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서 애롭지 않은 그거 제끼고 사람들, 교회 안에 성도들과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 형제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서들이 많아요. 저 포함 동서가 6이니까. 그래서 관계가 비교적 좋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서 뭐 그런 건 없어요. 직장 동료 몇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친구도 5사람 미만 있고, 그러고 보니 뭐 나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네요. 그렇지만 친구가 많은 것은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친구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살펴보시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필요가 있다. 친한 친구는 뭐냐면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중요한 일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이들이 친한 친구래요.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도 만사를 제치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친한 친구래요. 친한 친구들에게도 필요가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친구에게서 받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믿는 친구들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연습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당신을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아멘. 믿지 않는 친구들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친구들의 필요도 채워야 한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성숙한 성도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한다. 후자의 부분을 제가 잘 못했었어요. 바란스가 안 맞은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부분을 배우고 지금은 바로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주는 자가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줄 수 없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아마도 우리 남편이 목회자가 될 뿐이라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 말을 명심하고 주기를 힘쓰는 그 연습을 해야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나는 상대방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심각한 정리도 하셨어요. 크리스찬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조건 없이 채워준 일이 없는 사람은, 즉 남을 조건 없이 도와주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싶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령 안에서의 이 반응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됐다면 살펴보세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다시 확인하시고, 내가 종교인인지 교회 출석만 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세주와 주인으로 따르고 있는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친밀하게 가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들에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발견한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성품이 안 변해요. 둘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딱 자기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본, 자기가 원하는 기본, 그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안 나와요. 성품이 안 변하고 헌신이 안 자라나는 거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은요, 교회 생활, 교회 오래 출석했는데, 몇 년씩 출석했는데 그분한테 가서 누구누구님 예수님을 안 믿으시나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서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뒤에서 비밀리에 목회자님들이 따로 불러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다시 하고 그랬어. 잘했죠? 살펴보시자고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냐고요? 구세주로 모셨냐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십자가가 필요한 걸 인식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턱이 낮은 것도 좋지만요, 어떤 부분에는 크리스찬의 그 교회 안에 회원의 자격은 정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했나? 다른 데서 얘기했나? 그러니까 미국에 초창기 부흥임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사역하는 그 시기에는요, 교회 회원으로 들으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대요. 그래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야지 그렇게 기준을 높여가지고 까다롭게 하면 되겠냐, 이런 비난을 받았겠죠. 그러나 교회의 기준은 사랑이면 기준이 낮아야 된다, 그거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문턱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구원의 그 길은요, 정확해야 돼요. 희석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사탕 발림해서 데려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때가 됐으면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 영혼을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일하시려면 정확한 복음을 제시를 해야지, 사람의 지혜와 말로 설득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사탕 발림 해가지고 뭐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마치 예수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 휘둘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아니에요. 우리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부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또 알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캐롤라인 사모님을 만난 얘기,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했다가 그 친구 목사님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 그 캐롤라인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반해가지고 막 뒤에서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시작해서 이제 결혼을 하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조사를 한다는 거죠. 처음 만나는 여인에 대해서 반해가지고 뒷조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낀다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 직장 동료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힘쓸 것이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직장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업무가 밀리면 같이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 친절하게 대하고 업무에 협조하고 그 정도. 그 직장 상사의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돌잔치 때 우리가 갔나? 한 번 그런 기억이 나고요. 다른 특별한 이런 좋은 교제들을 나눈 기억이 없어요. 왜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성숙하지 못한 탓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근근히 사는 그런 친정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핑계를 대봅니다. 근데 우리는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책에서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참 여기 책에도 한국인 부부가 등장을 해요. 미국에 한국 이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스카 탐슨 목사님 친구가 이웃에 사는 한국인 부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교제가 안 됐대요. 근데 한국인 부부가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 음식을 갖다 주고 애완동물을 돌봐주고 잔디를 깎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필요를 채워줬대요. 미국은 미국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살았던 지역에는요, 미국은 앞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집 앞에는. 집 뒤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잔디를 앞에 뜰에 앞뒤 뜰에 잔디를 가꿔요. 잔디는 자라요. 그죠?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잔디 깎는 기계를 쓰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주는 사람이 와서 깎아주고 돈을 받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뒷마당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개인집에. 그래서 제가 와 좋겠다. 미국 사람들은 제가 그 80년대 초에 미국 가서 집집마다 이렇게 놀이터가 있네. 수영장 있는 집은 제가 방문해 보지 못했어요. 또 큰 집에는 다 수영장이 있다네요. 그랬는데 애완동물도 또 많이 여러분 저 참 애완동물 소리 나오니까 저는 반려견이란 그런 말 쓰는 것이 반려동물 저는 그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애완동물이지 어떻게 반려동물입니까? 동물은 동물이에요.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지만요. 동물은 동물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인간을 시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반려견 말고 애완동물이라고 씁시다. 동의해 주세요. 그러니 이렇게 장례가 나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최근에도 우리 포도나무교회 장례가 나서 이렇게 섬기면서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성도들이 각 부서에서 아름답게 섬겼는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전에는 방문을 했죠. 다른 일로. 그리고 과거에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전혀 교회를 근 10년 동안 5년 동안 안 다니신 분인데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에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 뒤에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통하여 많은 사랑의 섬김, 한우 섬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오스카 담슨 목사님 친구가 그 한국인 부부가 장례를 당했을 때 음식을 갖다 주고 애완동물을 돌봐주고 잔디를 깎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한국인 부부가 다가오더래잖아요. 저희에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좀 더 가까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에게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것이다. 아멘.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푸드나무께서 이 관계중심전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웃집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 이것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부부가요, 태권도 도장하시는 이웃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됐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한참 동안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교회로 옮겨가셨지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책에 나오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막 이렇게 그래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열매를 탁 내보여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막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그 다음에 사랑은 어디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세계를 취해 주님께 돌리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을 향해 새롭고 신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더욱더 자신을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나중에는요,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찾아가고 나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남아 돌아가지고 생활비로 충당하게 하시고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교회에서요, 구호 물품이 왔어요. 뭐 파스타, 국수, 뭐 그 일회용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쓰는 거. 그게 왔다니까요. 구호 물품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구제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죠? 술을 드시거나 도박을 하시는 분들은 돈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물품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풍요해가지고 이제는요, 집안에도요, 쓰지 않는, 사다 놓고 안 쓰는 이렇게 뭐랄까요? 생활용품들이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싹 수거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독일 생활하면서 이렇게 선진국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규모 있게 잘하는지를 많이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영국에 갔더니 여자 선교사님이 저보고 저한테 최고의 홈스쿨링을 받았다고. 남편하고 결혼한 다음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진국 사람들, 크리스찬들, 또 하이클래스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건강하고 바른 삶, 규모 있는 삶을 사는지를 제가 보고 배웠다고요. 그러면서 보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나라 젊은 주부들 너무 잘하는데, 저는 못 그랬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만요. 미국 부모들은요, 어디 다른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놀러 갔을 때 이제 1시간 방문하러 갔다 그러면 1시간 되면 이렇게 집을 떠나서 오잖아요. 근데 10분 전에 아이들한테 말해요. 10분 후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 놀았던 걸 싹 정리해라. 클린업 해라. 이렇게 노티스를 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자기가 놀았던 부분을 싹 정리하고 딱 이렇게 10분 후에 떠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러지 않았습니까?
야, 가시간이다, 가시간이다. 그리고 막 애들을 서둘러서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안 치웠다고 막, 그리고 안 치우고 가면 남아있는 식구들은 좀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예 거기서는 10분 전에 딱 노티스를 줘요. 정리해라, 집에 갈 거다. 그러면 딱 얘들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들고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놀고 있다가 좋아하면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미국 문화에서 안 그래요.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은 거기서 갖고 놀고 거기다 두고 오는 그걸 꼭 지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정당방위는 하지만요, 먼저 남을 때리는 폭력, 이거 절대로 용납 안 해요. 혼나요.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만요, 걔들이 잘못하면요, 딱 화장실 데리고 가서요, 엄청 혼나요.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이렇게 화장실에 딱 제한된 공간에 가서 자기 아이들을 정확하게 혼내서 바로 잡습니다. 그게 미국 문화가 그러니까 다 이해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는지를 봤던 것이 저한테 참 아이들을 키우면서 유익이 됐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주위의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때 제가 배웠던 그 부분들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제가 위축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둘째, 그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어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부자고 훌륭한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 한국에 와서 그거를 실천함에 있어서 제가 위축되지 않는 배경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냥 나 혼자 가서 생각해 갖고 이렇게 실천하면 아우, 사람들이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단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옳은 거야. 옳은 거야. 그러면서 동의하는 데까지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내 마음에서는 한 번도 그것이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마음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보고 배운 바가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진국 사람들도 아주 나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안 배우면 돼요.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계를 취해 주님께 돌리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더욱더 자신을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정리예요. 주님을 향한 신선한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상대방의 필요를 세우는 삶,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삶, 이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원천이 된, 하나님과 관계가 원천이라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원천이 없는 채로 이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번아웃, 고갈된다고요. 후회와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 부분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요, 충만하게 되고요, 기쁨이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뒷받침을 점점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다가 힘이 드십니까? 조용히 주님을 예배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충전 받으세요. 아멘. 주님을 예배하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머무르세요. 주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곳이 어딘가요? 하나님을 골방에서 혼자 친밀히 찾을 때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지만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공예배, 거기에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의 거짓말, 많은 성도들이 속았던 거. 처음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섬기면서 나 포함 우리 성도들이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는 게 보였어요. 왜? 기분 나쁘면 예배를 안 가.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야 살아나는데. 살아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장이 안 되는지. 결국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이 무장이 되거든요.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들어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배운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요. 문자는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살리는 거고. 임재 가운데 있어야 그 말씀의 실제이신 인격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실제를 가르쳐 가신다니까. 제 어줍지 않은 표현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신학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도 6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배워서 이렇게 주님 덕분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 저는 그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결코 잊지 못할 한 가지를 가르치셨다. 오스커 탐슨 목사님이 57세인가 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고 노아의 행수 때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아버지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승천한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죠.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 입술의 말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 뇌는요, 우리가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그렇게 반응할 준비를 하도록 몸을 딱 움직여 놓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도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을 같이 기도 시간에 읽으면서 이렇게 붙잡은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만족이 돼요. 신기하죠? 부족한 게 없어요. 행복하다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만족한다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아는 사람들 원육에 해당하는 거죠. 지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슈퍼를 가거나 어디 가면 명찰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가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인이래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들을 때 여기요 하지 마라.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 제가 이제 이런 걸 배우고 나서요, 제가 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식당에 가면 이렇게, 저도 그랬겠죠.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이랬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쓸까 늘 고민해요. 그래서 명찰을 미처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저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요, 코람대 하려고 식당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바꿨던 거는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식당 가보면 대부분 복작복작 하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로 부르거나, 그런 요즘은 벨이 있긴 하지요. 근데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러면 저기 서빙하시는 분이 쫓아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남녀노소 직업에 기천이 없이 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 모든 불의의 분들을 제가 다 관계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성도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아우 예쁘다, 너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막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대화하면서 정작 식당에 가서 다른 데 가서 함부로 대한다면 그거는 이중이죠. 더 나쁘게 말하면 위선자죠.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면서 이 책을 배우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나를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너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라.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감히 어르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칭 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을 안 부르고 호를 부르고 뭐 시호를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친하면요, 딱 이렇게 자기 first name을 불러달라고. 잔 김, 그렇다면 존 김이죠. 요한 김이라면 이렇게 친해지면 그 상대방한테 그래요. 나를 존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보통 공식 호칭은 미스터 김, 그죠? 미세스 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관계고요. 친해지면 다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친하기를 원하구나, 나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친밀하게 이렇게 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리는 거예요. 동양 문화와 미국의 문화,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쪽으로 저는 가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호칭 문화를 존대해 드리고요, 아이들한테는 열심히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고 애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못 그러는데요, 초창기부터 쭉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자녀들 이름까지 제가 다 알잖아요. 이제 손주들의 이름까지 외우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기쁘더라고요. 어머, 내가 저 정도의 가족들을 다 알고 있어. 너무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우리가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게 얼마나 경건한 나들입니까? 그죠? 몸과 마음을 다 정리해 준비를 해. 그래서 걸어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것처럼 경건한 삶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코로나 때 보니까 더 소중한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무 데도 안 가고요. 회사만 왔다 갔다, 학교만 왔다 갔다. 과거에 그 나라가 발전하지 않고 과거에 더 원시 시대에는요, 뭐 회사를 갔겠어요? 학교를 갔겠어요? 집안에서 놀다 뒷곁에서 놀다가 지나다니는 토끼 한 마리 잡아다가 구워 먹고 얼마나 따분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건강한 가치 있는 일상인지,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 이 단어만 생각해도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목사님에게 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교수님 아니래요. 자기는 목회래요. 교회를 섬길 거래요. 공부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살고 일하고 있으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더 찾으세요. 오가며 마주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은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한다.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면 서로 도우면서 예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이처럼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삶은 없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의 이름도 기억하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설문을 작성할 때 원육에 지인들의 이름을 적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그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동안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친구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최근에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식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못 냈어요. 그 시간도 못 뺐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못 갔는데 안 갔으니까 선물을 안 해도 되고 축의금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마침 잔고가 없었어요. 통장에. 근데 일부러 이렇게 구자번호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못 받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축하금을 못 보내가지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축하금을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 있죠. 잘했다. 내가 조금 과하게 했지만 그 정도는 해도 좋을 거야.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마음이 기뻐요. 내가 얼마나 띨띨하냐면 그 정도는 다 기본이잖아요. 근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그런 예의를 못 차리고 살았었어요. 사실은. 스스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지금은 교회에서 사례보다 넉넉히 주시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예수님이 당신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사도들의 세계는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은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이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 점점 더 넓게 뻗어갔다. 아멘. 원 1에서부터 자신에서부터 2, 3, 4, 5, 6, 7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면서 이 책에서 사마리아를 자기가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의 범주를 사마리아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그 이방 민족을 혼혈 이렇게 해가지고 혼혈해가지고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싫어하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반드시 자신의 호 불호를 꺾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해 줘야 한다. 사마리아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좋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순정해 오면서 막 갈등이 부딪히지가 있어요. 필요를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될까 말까. 안 한다 그러면 주님이 그럼 다른 사람 시켜서 할 거야. 그러면 주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정하다가 아마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유함이었어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되었는지 몰라요.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원하는 거 다 주면 그 아이 상처투성이 큰일 난다.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랑에 대한 3단계를 정리하게 하셨다니까요. 제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실천해 오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딱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병이 났는데 어머님이 간호를 하시다가 못하겠다고 선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인 며느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들 부부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요양원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아서 다 집에서 간호를 하시는 그런 때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위중하시면 병원에 요양원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잘 되어 가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대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 병원으로 누워 계시면 어떻게 상기하는지 아시죠? 모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얘야, 사랑으로 못하겠니? 그러면 도리로 해라. 자,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도리예요. 그냥 마지막 3탄이 남아있어요. 고신대 교수님인 안민 교수님이 오셔서 성악가신데 이렇게 그때 간증하시고 이렇게 전도 집회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웃 초청잔치 때 강사로 오신 분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쪽 처가 친가가 다 가난했대. 근데 이 두 분이 명문대학에서 시스 커플이었대.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양가의 부모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공부를 시키고 부모님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지금 이 대학의 교수인데 하나님이 세계를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부부가 한 번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와이 해변에 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멘트를 날리셨어요. 사랑은 의무다. 아멘. 제가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갈등이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잘 때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도리다. 세 번째, 사랑은 의무다. 여기까지 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다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안민 교수님이 마지막에 형제들 다 이렇게 융자받아서 계속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대출을 갚아가면서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양쪽 어머니의 거할 처소를 당신 집 근처에다 다 딱 마련해서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게 사람의 의무라고요. 사람의 의무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라고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사람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크리스찬일진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순종해 가다가 조금 이렇게 좀 띨띨하게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톡 띄우려고 하면서 저를 깜짝 놀래키면서 정신 차리게 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도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시점에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로 정확히 행해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어제 매일 성경 읽기에 성경에 있는 그 안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알고 있는데 그럼 설교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만족하다. 근데 어제 딱 성경 구절 그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멘트가 딱 잡아졌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세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1호가 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에게 1호가 됐었던 그 말씀.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깨끗게 하신대요.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시는데, 다루시는데, 빚으시는데, 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1호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저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탁 클릭하실 때요, 정말 그때 당시 1호가 됐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를 만나고 왔는데, 교구장님이랑 오이코스리더랑 하나님이 그분들을 깨끗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막 화가 나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당신은 왜 그러고, 왜 그러시냐고, 나 더 이상 지금 못 살게 굴지 말라고 이러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만 사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전문 용어로 전정이라고 그러던가 쓰는 단어 있어요. 그거 포도나무 가지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할렐루야가 돼요. 모르면 죽을 맛이죠. 제가 그 길을 먼저 와봤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고요.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기뻐하고 뛰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겠구나. 아멘. 더 겸손하게 주님 찾으면서 가지치기를 순종해 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깜짝 놀라는 좋은 일.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도요, 사람과 친밀하면 필수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야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원더기로 확인하라. 아까 저게 나눴던 얘기인데요. 학생들 중에 잃어버린 사람이 제게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는 영적 온도계가 고장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고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온도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관계원에 들여놓으신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교회에서 딱 만나보세요. 딱 뒤로 가보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직계 가족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 친척들, 형제 자매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호 노방 정도 갈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오이코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한 사람 딱 만나서 전도 전략을 짜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섬겨가시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전도하는 것만큼 기쁨이 충만한 일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막 너무 기쁨이 솟아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화답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라.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또한 전도가 오직 모르는 사람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우리는 우리 세계 전체, 즉 우리의 관계원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이 무리들, 그 위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고 확정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순복하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는 내 자녀다. 내가 그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 X라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으로 아시고 그를 자녀의 삶에 보내신다. 하나님이 자녀가 그 X를 어루만질 때 그 사람은 능력을 받게 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보내신 거다.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어쩌면 그렇게 스쳐 지나간 후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들 사이로 다니시던 때 일을 기억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 사방으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마가복음 5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가까이 서 있던 한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댔다고 고백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여인은 치유함을 받았다. 여인 X인 그 여인의 필요를, 예수님은 X인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처음 만나는 사람 X,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와,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someday, 어떤 날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엘리사인가요? 엘리야인가? 무덤에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던졌더니 무덤에 그 시체에 닿았더니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런 역사도 막 일어난 거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셨든지. 만화 같은 얘기인데 그게 실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나네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시는데 자기가 10대 때 수요일날 교회를 갔더니 앞에 어떤 그 얘기하시는 분이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계셨나 봐. 자기가 들으니까 완전 만화더래. 무슨 사자굴에 사람이 던져졌는데 살아났대.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에는 만화 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실화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이고요. 초자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병자들도 낫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소망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보호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 제가 대만에 갔을 때요, 같이 이렇게 현지인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기도 사역을 하라고 하셔서 기도 사역을 했는데 노 부부가 계셨어요. 노 부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약물 중독이에요. 약물 중독이 뭔지 아시죠? 근데 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들을 기도해 주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들한테 너는 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모든 성도들이 그 약물 중독된 청년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약한 자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가장 세상에서 힘없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 플러스 나는 항상 충분. 흘러가는 물이 맑은 물이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밖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흘러가지 않고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썩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봐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크리스천의 사명이에요. 그 목회자나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님들은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성도들은 그 길로 잘 인도하셔야겠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양떼들을 양육해 가셔야겠죠. 쫓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붙여주는 전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전도학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가만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전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 전도가 제일 중요하네. 그럼 나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 근데 내가 뭐 또 배우기를 좋아하니까 전도 교수가 되면 제일로 이렇게 만족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제가 기쁘게 섬기면 이루어진 거고요. 마지못해 섬기면 안 이루어진 거고. 주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욕심,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욕심 모두 다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며 언젠가 그 사람을 당신의 원칠로 이끄실 것이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당신이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기도 하신다. 어떤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 나를 더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원망불패할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는지, 그래도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을 팽개치지 않고 소중하게 성실하게 해가는지,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지. 아멘입니까? 그 테스트하는 일에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잘 통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요. 이전까지 잃어버린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학생들도 언젠가 고백할 것이다. 주님께 순벽하며 살아가니 제 힘으로 그들을 찾아다닐 때보다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영적 온도계는 몇 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지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내 영적 온도가 몇 도지? 요즘 왜 내가 전도하는 일을 전도 받을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지? 막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고민하고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음 제시하는 그런 일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 휴, 다행이다. 내 영적 온도가 괜찮은가? 사람들이 붙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작년 6월 달에 우리 그 친정에 장례가 있었어요. 저희 친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요. 아버지가 첫째, 둘째, 세 번째 작은아버지가
작년에 천국에 가셨는데요. 올해인가? 올해다, 올해. 올해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에 갔었어요. 시골인데, 저 남쪽 먼 곳인데, 저희 고장에 갔는데, 이제 보통 제가 목회를 하면서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지도 못해요. 예, 교회에 할 일 있잖아요.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룻밤을 자고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뭐 친정을 돌아보거나 뭐 이런 일을 A를 못 차렸어요. 교회 열심히 섬긴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이제 교구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고향을 가서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교구장님이 저한테 사모님 이렇게 하룻밤 주무시고 오셔야겠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목사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죠? 작은아버지신데 좀 같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작은어머님은 몇 년 전에 벌써 천국에 가셨거든요. 이제 사촌들이 있는데 사촌들이 다 저보다 아래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더 자야겠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어요. 네, 순종, 그 장례식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사이에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기도 이렇게 사촌 동생들이 여러 명인데 이게 장례를 섬기면서 약간 이게 동생들끼리 뭔가가 부딪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동생이 힘들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 그 장례식장 방에 와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야 미안하다. 오빠가 실수한 거야. 용서해. 미안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다독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속상해갖고 얘기하던 애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새벽쯤 됐더니 밖에서 지 오빠가 얘야 아까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오빠 나도 미안해 이러면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장례를 지내는 동안 제가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든 비신자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 부모님의 소천하신 걸 인해서 거기서 마음 상했던 일을 부모님과 관계에서 마음 상했던 일을 언급하면 하나님께 걸리는 거 아시죠? 죄 짓는 거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사촌 여동생한테 문자를 썼어요. 이번에 장례를 하는 동안 참 동생들이 딸로서 사이로서 손자들로서 며느리로서 장남으로서 막내딸로서 장례를 훌륭하게 잘 치렀다. 정말 마음이 흐뭇하다. 참 작은아버지는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었던 것들은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문장을 쫙 이렇게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촌 여동생한테 카톡을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요 사촌 여동생이 자기 형제들 카톡방에 딱 옮겨놓고 나를 거기다 딱 초대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장례에서 하나님 앞에서 깔끔하게 실수한 모든 것들이 싹 지워지고 관계가 화목하게 딱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교구 목사님이 나한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죠 이 말에 순종했던 게 너무 다행이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이렇게 사촌들과 관계가 제가 더 친밀해졌고요. 여동생과 관계도 더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언제나 내주하신다. 그죠?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이요.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우리 성령님은 억지로 안 하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 있죠.
그렇게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것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늘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은혜를 구하는, 깨어있는 이 자세가 필요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시며 필요를 채우신다. 이를 성령 충만이라 부르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부르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임을 성령님이 아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 삶에 그를 보내주신 것임을 기억하자. 아멘. 우리 관계 동심 안에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필요를 세워주고 관계를 가꾸면서 예수 믿게 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 믿는 세상을 섬길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관계중심 전도에 하나님의 길이 정리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 안에 공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세계 모든 교회들 안에 공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 세계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는 세상에 각자의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유롭게 냇물처럼 강물처럼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가득하게 넘쳐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로 그것을 목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